교독했습니다. 예, 야고보서, 야고보가 전해준 우리의 편지라는 건데요.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있죠. 요한과 야고보, 어부였던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순교하는 최초의 사도, 물론 그 전에 스데반은 집사였죠. 집사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12장에 가면,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야고보 말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로 예수님 한 명만 낳고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동생도 많이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기둥으로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62년경, AD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62년이니까요. AD 62년, 서기 62년입니다. 62년인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는 AD 70년, 서기 70년이 굉장히 역사적인 해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완전히 흩어지기 시작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물론 그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고대 근동 오리엔트 지역의 지중해 일대에 흩어져 살았지만 본격적으로 흩어진 것은 바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흩어진 거죠.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영국에 의해서, 영국 식민지로 있다가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아주 적은 수의 소위 시온주의 운동, 시오니즘, 옛 이스라엘을 건국하고자 하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나라 없이 2000년을 나라 없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나라를 재건하고, 또 4번에 걸친 아랍과의 전쟁, 이스라엘은 200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 당시만 해도 아랍 주변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이 아랍 세계는 2억 정도 됐습니다. 200만 대 2억, 100대 1이죠. 그런데 4번에 걸친 아랍 전쟁,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이깁니다. 승리하고 지금은 핵도 가지고 있는 아주 군사 강대국이 되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산업 중에 무기 산업이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즘 지난번에 또 전쟁 소식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격추하는 실력이 아주 대단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그런 아주 군사적으로도 강국이고 경제적으로도, 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의 상권을 흔들고 있다. 외교가의 상당수가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그 유대인들이 흩어질 때, 그 흩어지는 아주 본격적인 시점이 언제냐? AD 70년입니다. AD 70년. AD 70년인데 그 이전에 62년에 이 야고보가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야고보서를 쓸 때만 해도 아직 유대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붕괴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요,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게 회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모여요? 회당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 어디서 모였냐면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또 언제 모였냐면 안식일에 모였어요.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유대교와 또 신약의 기독교가 분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안식일 날 회당에서 모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닐 때 어디를 찾아가냐면 회당을 찾아갑니다. 언제 가냐면 안식일에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고린도 교회 회당에 가서, 이 회당은 시나고교라고 하는 회당. 뭐 이 말 그자는 그 자체는 그냥 모이는 집, 회당, 모이는 곳이죠. 집회소입니다. 집회소. 회당인데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주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거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일도 없는 거죠. 성전이 없으니까. 있는 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제사는 못 드리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는 신약시대가 오는 그 사이 신구약 중간기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회당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 지금 이 첫 야고보서를 읽는 이 사람들,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아직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회당에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화되지 않은 그런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이렇게 떠오르시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바울의 서신에 등장하는 우리 기독교의, 특히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와 칼빈, 즈빙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구교, 옛날 캐톨릭에서부터 기독교가 개혁신앙, 개신교, 리폼드,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 개혁신앙의, 개신교의 그 밑바탕이 된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바울의 서신, 바울 신학에 의해서 개신교가 그렇게 힘입어 탄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모토가 뭐였냐면 이신칭의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울 서신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도, 종교개혁이 아주, 이 루터 같은 사람도
야고보서가 아주 불편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훼할 정도로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원래는 초대교회 처음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러다가 이단,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옵니다. 말시오니즘, 말시온파가 나오는데,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물질 세계, 물질은 이 모든 것이 영과 육이 있는데, 영과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육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영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긴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적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높겠어요? 말시온파에 의하면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보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예수님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적인 예수, 영의 예수, 영의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바울 서신이 이게 제일, 바울 서신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말시온파에 의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신약의, 지금 우리가 읽는 신약의 책이라고 하는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중에서 오로지 바울 서신만 성경이다, 바울 서신만 이게 제대로 된 거고 나머지는 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적인 책이라 보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시온파가 바울 서신만 성경이고 거룩한 책이고, 또 바울을 추종했던, 바울과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전도 여행에 동역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누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시오는 바울 서신과 이 누가복음만 정경이다, 이게 거룩한 책이다, 나머지 것들은 다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초대교회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도 귀한 하나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책이 무엇일까라고 교회가 모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그것을 정경화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을 우리가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촉발한 것이 누구냐면 이단이었어요. 이단의 촉발 때문에 구약은 있었고 신약, 이게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을 정경화할 때 처음 초대교인들은 바울의 서신, 바울 서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행위로 구원받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야고보서가 만약에 충돌되는 것처럼 여겨졌다면 야고보서를 넣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 기독교인들, 성경을, 신약 성경을 정경화했던 초대교회 교부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것에 대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이나 야고보의 복음이나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한 권의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전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또 바울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특히 바울이 행함을 얘기할 때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면, 행함이 아니라 할 때 그 행함은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식적인 행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다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 성경을 읽는 야고보가 글을 쓸 때 이 편지를 야고보서를 쓸 때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을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독자라고 합니다. 폴스 리더라고 하는데 처음 독자가 어떤 그 야고보서의 공동체, 야고보가 생각했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 야고보서를 읽는 공동체가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시험입니다. 시험, 시련, 박해, 고통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죠. 시련, 시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인내를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힘이 어디 있냐면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그래서 이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많이 읽혀지고 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그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의 행함 통해서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고요. 3장 17절에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박해 상황입니다. 시험이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 것이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지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그들과 동화되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성결하게 자기를 지키는 그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야고보 공동체, 야고보서의 공동체의 대외적인 상황은 박해 상황,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내부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내부적인 상황 9절 봐보세요. 1장 9절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9절에 낮은 형제는 뭐가 낮은 거냐면 경제적 상황이 낮은 거예요. 10절에 부한 자에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형제는 다른 말로 가난한 형제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이에요. 높음. 그런데 10절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음이 아니라 낮음과 낮아짐이 달라요. 낮음은 낮은 상태예요. 그냥 낮게 있는 거야. 낮아짐은 위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그 높음을 자랑하라. 그 프라이드로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 높음의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한 자는 낮아짐, 자기가 원래 사회적인 위치는 높이 있지만 낮아지려고 하는 그 낮아지는 그 변화, 그 변동,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날마다 낮아지는 것이 부자의 생명이에요.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 공동체는, 야고보의 편지를 읽는 처음 독자들,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함께 공동체가 섞여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물론 뭐 여의도에 있는 아주 큰 교회는 뭐 몇십만 명이나 되니까 몇십만 명 가운데는 국회의원이니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아주 부유한 사람도 있고, 뭐 이 영등포에서 시장에서 뭐 어렵게 사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뭐 몇십만 명 되겠죠. 그렇지만 그 교회의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교회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뭐 규모가 크지 않는 작은 중형교회, 뭐 중소형 교회는 아마 강남이라고 하는 문화권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다양성이 추구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우리 교회가 캠퍼스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특별한 위치에 있고, 어떤 학교의 졸업생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을 갖기가 어려운 형편이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교회를 개척할 때 성대 캠퍼스 앞에 소망을 주셔서 왔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핸디캡일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일 수 있죠. 근데 이 야고보 공동체는 사실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런 것이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장에 가면요,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말로만 잘 지내, 배불리 먹고 옷도 두둑히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 공동체는요, 혼합 공동체인데,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식의 혼합교회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의 혼합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공동체는요, 흩어진 유대 지파, 12지파, 벌써 어떤 그 냄새가 나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배경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은 어떠냐면, 경제적인 상황은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요? 부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4장에도 보면요,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 뭐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어떤 비즈니스의 계획을 세워요. 그것도 먼 도시, 가난하면요 자기 마을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먼 나라에 가서, 그것도 1년씩이나 있으면서 여행 자금 다 써가면서도 비즈니스하고 해가지고
이익을 남길 어떤 그런 계획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수가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교회 안에요 부유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 부자들을 향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내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마 한국 교회의 옛날에는요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대부분 가난했어요. 제가 70년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는요 대부분 가난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성문 종합영어라는 영어 참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관용구처럼 쓰이는 것 중에 교회의 쥐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의 쥐라는 표현은 아주 가난한 교회의 그 가난한 것을 긁어먹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관용구처럼 쓰이는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곳이구나. 근데 지금은 교회가 부유합니다. 지금은 교회가요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방송국도 운영하고 교회가 아주 전국적인 종합 일간지 신문도 발행하고 교회가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부유한.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과연 있을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은과 금은 녹이 쓸었고 그 녹이 너희 살을 갉아먹고 있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심지어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수년 전이죠. 수년 전에 평택의 어떤 자동차 회사가 파업을 하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 이후에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실업 상태가 돼서 자기들의 복권을 위해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의 가족들도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추수한 품꾼에게 우리가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정말 악덕 기업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노동법도 개선이 되고 사회적인 환경, 근로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70년대 YH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정말 여공들이 야당 당사의 점거에서 데모를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은 교회에 와서 장로라고 버젓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과연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이 과연 있을까? 자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아니 그런 일을 위해서 투사처럼 살아가는 목사님들은 있었어요. 도시산업선교회. 그래서 아주 보통 세상에서는 좌익, 좌파 목사, 사회운동하는 그런 목사 말고 아예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말고 일반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런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2장에도 보면요. 2장에 보면 2장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의 일반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요. 박해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거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한 지혜, 자기를 세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는 지혜, 그런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견뎌내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들에게는, 낮은 형제들에게는 너희의 그 높음 그 자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높음을 자랑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데, 부유한 자, 부한 자들에게는 정말로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고, 너희의 금과 너희의 은은 녹이 슬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그것이 너희들의 살을 지금 갉아먹고 있고, 그렇게 아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야고보가 교훈하는, 야고보가 가르치는 경건이란 도대체 뭐냐, 야고보가 가르치는 믿음이란 뭐냐. 그래서 야고보가 교훈하는 경건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으로 받는 그 야고보의 메시지, 야고보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도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적 믿음이 아니라 그 고백적 믿음을 훨씬 뛰어넘어서 실천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전하는 경건은 그냥 아주 양복, 주일날마다 우리는 주일날 대표기도 나오면서도 반바지 입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목사도 주일날 가운 입고 아주 경건한, 우리가 그걸 경건하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성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제가 아침에 매일 카톡을 보내는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요. 다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내가 목양하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한 분 한 분 이제 카톡을 보내는데, 그 중에 1번 그룹이 있어요. 우리 성도분들은 제가 다 그룹핑을 해놨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2그룹입니다. 2그룹. 근데 1그룹은 위급한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 중에는 자살에 충동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중병이 걸려서 생명이 위독한 어떤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1그룹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소위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가난한 교인들, 신앙을 잃어버려서 신앙적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1그룹에 있던 어떤 분인데, 최근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가기 싫다. 근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렇지만 교회를 안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그래서 선택한 곳이 자기 주위의 여러 교회들을 다 그냥 서베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어디냐면 천주교입니다. 성당에 가서 아무 적이 없이 그냥 와서 그 경건한 분위기에 찬송 성가 듣고 앉아서 기도하고 오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편하다 해서 저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부터는 교회에 갈 테니까, 성당에 갈 테니까. 근데 차마 저한테 이 카톡을 끊지는 않고 있어서 아직도 제가 꾸준히 카톡을 보냅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열심히 제 카톡에 답을 달아와서 말씀을 붙들고 막 씨름하는 듯 보이는데, 한참 지나다가 결국은 자포자기 식으로 지금 성당에 나가고 있는, 지금은 한 2, 3주에 한 번씩 몰아서 제 카톡이 일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제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캐톨릭을 선택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경건미입니다. 자기 어려서부터 있었던 몸에 밴 경건함. 그런데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경건이 어떤 거냐. 오늘 1장 26절, 27절의 그 경건을 가리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아요. 이 야고보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 공동체는 말 많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사람들 참 말이 많다고. 교회 안에서 소문이 돌고 교회 안에서 막 그래서 말의 상처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도요, 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더 말을 많이 할까요? 누가 더 성내기를 빨리 할까요? 가난한 사람은요, 성이 나도 성을 안으로 삭히는데 그렇게 훈련이 됩니다.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분이 생기면 그것을 쉽게 토해냅니다. 교회도요, 목사들도 힘 있고 이런 목사들은요, 막말을 잘합니다. 자기 입에 재갈 물리질 않아요. 자기 힘을 믿어요. 교회가 커지고 하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기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네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생각해도, 네가 아무리 폼 잡고 큰 교회에 아주 멋들게 예배를 드리고 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정말로 저는 생각하기에 불쌍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스로 누가 남에게 속는 거 있죠. 우리가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면 속고 속이는 인생,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가장 불쌍하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속여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게 어디에 맞냐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신앙인이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서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 착각에 빠지는 자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위기예요. 여러분, 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에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물론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에요. 그런데 더 그것보다 그 앞서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인간의 탁월함이 어디 있느냐?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 개나 소나 돼지와 다를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괴롭죠. 내가 생각해. 분명히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다른 걸 생각합니다. 세상 것들을 생각해요. 바깥을 생각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생각해요. 내가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생각의 주체도 나고 생각의 객체도 나예요. 이게 인간의 탁월함입니다. 인간이요, 자기를 속이며 살아. 아마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비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속이며 사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1장 21절에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들어. 뭐 성경도 잘 알아요. 예배도 잘 드려. 그런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주일마다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데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에 빠져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자기를 속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면서 이건 자기 경건이죠. 외부적으로의 경건은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예,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자기 입에 재갈 물리지 않고 막말하는 것은 경건일 수 없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죠. 교회 앞에 나와서 회당에 모였을 때 거룩하게 아주 멋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찬송하고 하는 것, 그게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거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 공동체의 외부적 환경은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험, 유혹도 있었습니다. 템프테이션도 있었어요.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하지도 아니하신. 세상은요 우리를 겁먹게 해서 시련을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요. 우리의 정욕을 자극해서 세상처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야고보가 계속 견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 욕심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품고 욕심에게 자양분을 줘서 엄마가 자궁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는 것처럼 내 욕심을 키우는. 인간이 욕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것 자체를 뭐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품고 욕심을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하는 거. 그래서 욕심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욕심을 위해서 내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하는 것이 욕심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내 마음속에 조금만 욕심이 생겨도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있어야 발전도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이 있어야 자기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욕심이 거짓과 탐욕과 위선과 온갖 착취로 그 욕심을 잉태하는 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경건이 뭐냐? 야고보가 전하는 경건은 그냥 폼 잡고 그냥 의식적인 의전적 경건이 아닙니다. 이 경건은 자기 경건, 자기 훈련이에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와의 싸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온갖 탐욕과 거짓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교회 목회자들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 저분은 일반 사업을 했어도 잘했을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그래서 이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교회 안에 자본주의의 어떤 것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것, 이게 경건이다. 교회의 경건, 개인의 경건, 이것이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믿음이 뭐냐?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라고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의 동생. 예수 어렸을 때 자기 형이랑 똑같이 들판에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뛰어놀던 아버지 목수 아버지 요셉에서 심부름하고 그렇게 했던 그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그 다시 나타나신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아, 우리 형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나와 함께 뛰어놀던 그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가 아니라,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예수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로드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장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차별금지법, 또 비슷한 평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여러 정당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법률이 제안이 됐는데 한 번도 그것이 정식으로 상정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파기되어져 왔다가, 작년에 정의당의 장희영이라고 하는 여자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하고, 최소 그것이 발의되려면 국회의원 10명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법으로 의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안 되다가 정의당 다 해 9명. 그 한 명이, 다른 사람이
거들어져 가지고 정식으로 발의가 돼서 이제 그것이 논의가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회 논의가 될 시점에 와 있는데, 청와대 요즘 국민 이 청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한쪽에서는 그 법을 지지하고 그 법이 이루어져야 그 제정돼야 된다고 하는 찬성을 하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그런 법은 차별금지법은 또 다른 차별을, 그 차별과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차별과 구별을 하지 못하는, 이래서 이것을 폐기돼야 된다고 하는 반대 청원이 동시에 와 있어요. 동시에 10만 명 이상 막 이렇게 동시에 되어 있는 그런 대립에 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 이것은 헌법으로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은 좀 고칠 필요가, 왜 어떤 의미에서 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법률 위반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염려를 해요. 절대 그런 일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찬성하는 쪽에서. 그러면 그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문구를 바꿔야 온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그 차별금지법에 동의할 텐데,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쪽에서는 저렇게 해석하는 그런 법률이라면 법률의 명료성이라는 거지. 법은 항상 명료하게 제정이 되어야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법률에 복종하고 법률을 지키고 준수하겠죠.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기에 그렇게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법률 제정에 흠결이 있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차별은, 야고보서의 차별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차별금지법에는 23가지 항목, 인종이나 학벌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차별할 수 없다. 고용이나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라든지 학업을 하는 데라든지 이런 것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23가지 항목인데, 여기서 특별히 야고보의 공동체에서의 차별은 무슨 차별이냐면 빈부에 의한 차별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까 우리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금가락지 문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가 오면, 부자가 오면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눈으로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으십시오, 앞자리 여기 앉으시죠. 만약에 우리 교회 국회의원들 오면 아주 제일 좋은 자리 막 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왜냐?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아주 비슷한데 다른 게 있는 게요, 동학사상, 제가 가끔 여기 설교했는데,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다 하늘이니까 다 존귀한 자니까 차별 없이 살아야 된다. 신분 제도를 철폐하고 다, 그래서 인간이 하늘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동학사. 그런데 기독교는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그 이상도 아니고 사람 그 이하도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인데, 옷 잘 입고 아름다운 입은 부유한 사람은 특별히 대하고, 가난하고 남난한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업신여기고 사는 것, 이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이 야고보 공동체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구약 성경을, 구약에 있는 성경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다라고 가리킨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웃사랑의 절정이 뭐냐?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인데 그 아파트 경비원을 사람 이하 취급하면, 소위 갑질하면 이건 죄라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줄 줄 아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도 다 사람으로 존귀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믿음이라면 네가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들. 자, 그래서 너희가 다른 거 다 지켜 행하도 10절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을 자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긍휼을 행해야 될까요? 이 야고보 공동체 상황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 낮은 형제들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행해야 됩니다. 긍휼을 없는 심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그렇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에 그 체육관을 방문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잠바를 입은 대통령이 단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단 아래 어떤 아줌마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있는 사진이에요. 아니요, 사실은 누가 무릎을 꿇어야 되냐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상황인데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다음인가요? 국회에 대통령이 방문하고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무사히 돌아간 다음에 그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김무성이라는 국회의원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세월호 유가족 중에 아버지가 그 앞에서 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 세월호법이 통과되게 해달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을 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그 장면을 보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많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대하면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대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하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 할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정말 뼈도 추리지 못할 존재인데 그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나를 여기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는 뭐냐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을 행하는 자. 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야고보의 교훈 중에 경건과 믿음, 야고보의 경건이 폼 잡고 분위기 잡고 하는 의존적인 그런 경건이 아니라 의식적 경건이 아니라 자기 경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 말과 행함에 있어서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일 뿐만 아니라 네가 예수를 우리 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차별하게 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 표현은 1장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할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온갖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처럼 참 믿음과 참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